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쫓기니 에펜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묵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함께요.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겪는 여러 갈등, 유혹, 시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실체, 곧 하늘에서의 전쟁과 그 여파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갈등과 유혹, 시험, 이러한 것들이 그냥 사람들과의 싸움,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적 권세와의 싸움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늘의 그 악한 권세와의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자는 통치자와 권세자를 이용하거나 거짓 선지자로 현혹하기도 하며 또한 시기와 이간과 모함과 오해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집요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존재와 악한 권세와 싸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성도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여러 가지 시험과 갈등과 유혹 그 뒤쪽에 그 영적 싸움과 전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요한은 두 가지의 표징을 봅니다. 하나는 해를 옷 입은 여자이고 또 하나는 큰 붉은 용입니다. 이 해를 입은 여자는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고 또한 교회 혹은 이스라엘을 포함하는 포괄적 상징입니다. 발 아래는 달이 있고 12관을 썼으며 그 모습은 참 영광스럽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는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기 위해 상고의 고통을 겪습니다. 여자는 교회이고 이 아이는 누구인가? 메시아를 뜻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 속에서 메시아가 출현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 교회의 극심한 그 고난 속에서도 그 말씀을 지켜가는 그 시대 속에 주님은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교회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표징은 큰 붉은 용. 이것은 바로 사탄과 마귀, 에뱀, 곧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악한 존재를 뜻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이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용은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실패하고 또한 하나님은 여자를 광야로 이끌어 보호하십니다. 성경의 광야는 시련과 그리고 동시에 보호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영적 피난처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그 뜻을 훈련받고 양육받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 광야를 보내셔서 그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셔서 정말 누가 참 피난처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게 광야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인 것입니다. 교회는 어린아이처럼 은혜로운 손길 보호 아래 강직하고 또 충성된 증언자로 하나씩 성장해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이 세대 속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광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꽃길만 걷고 비단길만 가는 것이 교회의 걸음이 아니라 그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광야는 부족하고 불편한 삶이며 잠시 후에 일어날 일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광야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훈련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강직하고 충성된 증인으로 자라갑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 광야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또 7절부터 22절 말씀에 그 내용이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에서 벌려지는 영적 전쟁을 보여줍니다. 현실 속 영적 전투에 대한 신학적 해석 근거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미가엘과 사자들 또 영과 그의 소아들 간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마침내 용은 패하여 하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참소하던 자리, 악한 일을 행하던 자리를 잃고 퇴출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늘의 전투에 상응하여 성도들도 이 용과 싸우는데 이 성도들이 용과 어떻게 승리하는가?
바로 어린 양의 피와 증언의 말씀으로 그와 싸워 이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 이어지는데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선포됩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다라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승리의 이유,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교회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증언하는 말씀이 무기가 되어집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그저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말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증언되어지는 말씀, 삶이 내 삶과 내 심령 안에 육신되어져 나타나는 고백되는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 말씀으로 살아가기로 결정된 사람들입니다. 그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우리는 그 말씀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증언하는 말씀이 용과 사탄과 악한 권세를 이기는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진리를 붙드는 그 말씀으로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는 믿음을 동반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의 무기, 영적 무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물리력이 아닙니다. 주권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주의 보혈과 말씀으로 싸운다는 것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또 여러 가지 상황과 감정 때문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강하여질 때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하며 주의 보혈을 의지해야 하며 주의 말씀 안에서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그 말씀을 붙들며 길을 찾는 그 성도들 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간증과 고백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선은 바로 주의 보혈과 말씀입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땅 위에서, 하늘의 전쟁은 끝났지만 땅 위에서 계속되는 그런 싸움이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하더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탄은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땅으로 쫓겨나 버립니다. 그러니 괜한 여자를 박해하고 공격합니다. 지위를 상실한 것에 대한 분풀이지요. 사단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무엇을 공격하나? 바로 교회를 공격합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과 교회 사이를 공격합니다. 교회마다, 사람마다 연약한 영역이 있지요. 물질에 약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관계에 약하고, 또 그런가 하면 또 마음과 삶에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정확하게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연약한 틈바구니를 공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몰락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놓는 것이,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광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근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위를 상실한 이 사단은 자꾸 그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과 교회 사이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교회 여자를 보호하고자 광야로 인도하시고 피난처를 삼으시며 또 그곳에서 훈련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집요하게 박해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용은 물같은 공격, 이 물같은 공격은 거짓 교리와 핍박과 혼란 등을 뜻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속 퍼붓지만 땅이 삼켜 여자를 보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악한 권세가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에게서 보호받을 수 있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은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향하여 계속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것이 교회가 또 서 있는 또 하나의 자리입니다. 교회는 안전지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기에 안전지대이지만 또한 이 교회는 전쟁터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이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또 하나의 숙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늘에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나님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영적 전쟁의 그 한가운데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과 갈등과 힘든 현장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인 전쟁의 끝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 전쟁의 승리가 있고 또 우리에게 그 전투를 맡기시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 전쟁 가운데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늘에서 이미 승리가 선포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미리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영에 속한 전쟁입니다. 그러니 기도로 무장하시고 말씀으로 서며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는 이미 승리가 선포되었지만 지금 이 땅 위의 교회는 여전히 치열한 전쟁 한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닌 영적 전쟁임을 깨닫게 하시고 어린 양의 피와 말씀 그리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어떤 시험과 공격 앞에서도 기도와 말씀으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며 승리하는 성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